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의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하는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장로를 존경하라. 또 그 장로가 혹시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어떻게 치리해야 되는지. 그런데 또 그 장로를 세웠는데 그 장로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에 닥치는 큰 혼란과 그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장로에게 안수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다하라.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칼빈은 그래서 이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 또 가르치는 장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서 교회는 다스리는 장로가 있다. 그 다스리는 장로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행정적인 정치적 장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는 바로 목사다. 이렇게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칼빈도 여기서 이야기할 때 목사 중에서도 잘 다스리는 그 정치를 하고 다스리고 하는데 더 치중하는 장로가 있고 또 말씀과 가르침에 더 비중을 두는 장로들이 있다라는 또 이야기도 하죠. 우리는 우선은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목사를 가르쳐 이야기하는 거다로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이제 마지막 명하시면서 너는 날 사랑하니? 라고 이제 물어보시면서 세 가지 대답을 계속 끌어내시죠. 예,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때 자신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예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자리인데 그런 자기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는 자입니다 라고 염치불고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게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죠. 자,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명하십니다. 그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던 또 자격이 없는 그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기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자신의 목숨값으로 사신 교회, 그죠? 양무리들을 지금 베드로에게 맡기며 너는 그 양들을 먹이고 치고 먹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먹인다는 얘기는 이제 영양분을 공급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말씀을 먹인다는 거죠. 그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또 그 양을 치라 라고 하는 건 뭐죠? 그 양을 목양하라는 거잖아요. 다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러고 보아 이 17절부터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우선은 그 목사에 관한 이야기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장로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땅히 존경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사람의 인정에 이끌려 다니지 마라.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던져요. 사실 이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겠죠. 사람의 어떤 평판, 사람의 인정, 사람의 어떤 무엇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고 기분이 나쁘면 안 되는 거다. 그죠? 우리가 주일을 할 때에는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의 진짜 목자장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는 사역도 하고 사명도 감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겠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베드로파, 나는 예수파, 나는 바울파 이렇게 유명한 어떤 사역자들이 그 고린도 교회를 다 지나쳐 갔으니까 나는 바울에게 배운 자야, 나는 베드로에게 배운 자지, 이것이 자랑이었던 거야. 또 그것 때문에 그 자랑 때문에 서로 교만하여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그죠? 그때 바울 사도는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도 바울도 또 베드로도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가 그들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너희를 위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성숙시키고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 그들에게 연연하지 말라. 주인공은 너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모든 만물이 다 너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내가 누굴 아네, 또 내가 아니까 나를 좀 인정해줘라,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는 하나님의 거 아니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소속된 자들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인데 왜 너희는 다른 사람의 어떤 인정과 다른 사람의 어떤 평판에 그렇게 좌지우지되니?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이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 하나님이 날 위해 지금 이 시간 이 사람을 나에게 맡겨주신 거고 나의 성장을 위해 이 목사를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 뿐이지, 그 목사가 내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긴 하지만 그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목사를 너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러므로 그 목사에게 연연하지 말고 그 사역자에게, 그 어떤 사람에게 연연하지 말고, 또 그게 너의 자랑이 되지 말고 그를 선물로 주시고 지금 내가 지금까지 자라오며 성장하며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지 않겠니? 이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의 판단이 나에게는 극히 작은 일이다.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비난해도,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몰라줘도, 사람들이 내 사역을 아무리 욕해도 아무렇지도 않다. 나는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떳떳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나를, 야, 당신 사도 바울 정말 잘하는데요? 사역 정말 잘해요. 말씀도 정말 좋습니다. 나에게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것 스스로 내가 의롭다움을 받지 않는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눈에 좋다고 내 길이 옳은 게 아니다. 사람의 눈에 내가 안 좋아 보인다고 내가 잘못된 길을 걷는 것도 아니다. 중심을 잡아라.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 사람의 인정에 연연하지 말라,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목회자들도, 이 장로들도 인간이다 는 거죠. 연약하고 때로는 낭만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의기소침하여 무너질 수도 있죠. 그러므로 그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장로를 존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렇게 사랑으로 같이
그 장로를 존경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또 왜 할까요? 사실 이거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 당시에 그 교회들에게도 보내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디모데만 보낸 게 아니라 분명히 이것은 그 교회가 회람했을 거라고요. 사도 바울은 앞에 이미 왜 이런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디모데는 너무 어렸습니다. 그죠? 이미 앞에서 상고해봤잖아요. 디모데는 너무 어렸고 또 아직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는 사도 바울이 너는 너의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도록 너는 경건의 연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가르치는 일을 전념하라 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이미 설명을 했다고요. 그럼 어찌 보면 성도들에게도 또 네가 거기 가서 또 안수를 하여 또 장로를 세워야 될 텐데, 그죠? 디모데는 계속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지역 교회 목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도왔던 순회하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곳에 또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을 또 목사로 세워 또 담당하게 해야 됐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럴 때 분명히 네가 가서 가르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그 장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존경하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모든 주석가들과 또 목회자들이 다 동의하는 바는 이 존경하다 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 자체가 키메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게 사실 그 당시 이제 의사들에게 주어지는 사례금을 뜻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정적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인 남침내교회, 그래서 가장 큰 신학교죠. 남침내 신학교에 이제 우리 지금 이스라엘에 가 있는 이영재 선교사가 거기를 이제 졸업을 했는데, 거기서 교수님들이 이거를 해석을 하면서 이거는 분명히 목회자의 재정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왔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목회자의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지어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보다 2배의 사례를 줘야 된다. 이렇게 진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앞뒤로 보면 물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맞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잘 다스린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거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사역자들이 마땅히 그 사역한 것에 사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할 때 예수님이 사용했던 말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채용하여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목회자가 이제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교회가 사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건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왜냐면 요즘에 이제 그 젊은 목회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역의 어떤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물론 이제 처음 개척을 하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동기들 중에서도 바로 개척을 하자마자 바로 이제 카페를 차리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평일에는 카페를 해서 로스팅을, 그러니까 항상 그 SNS에 올리는 걸 보면 로스팅을 해서 무슨 어디 커피가 맛있다, 오늘 무슨 기계를 들여왔는데 볶았는데 잘 됐느니 안 됐느니,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는 주중에는 카페를 운영하고 또 이제 주일에는 그곳을 이제 예배당으로 사용을 하고, 또 어떤 유명한 목사는 분식집을 차려서 이제 분식집을 이제 오픈을 해서 이제 분식집에서 일을 하고, 근데 그분은 이제 뭐 그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는 아니에요. 이제는 유명해져서 이제 그게 하나의 근데 트렌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목사님, 뭐 카페를 운영하는 목사님, 뭐 이런 식으로. 또 제가 한번 페이스북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 한 4분이서 이제 공동 목회를 하신다고 이제 4분이서 연합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큰 건물을 이제 빌려서 거기 이제 카페를 차리고, 그럼 그곳에 다 약속을 했대요. 우리는 절대 사례를 받지 않고 각자 일을 하기로. 그래서 각자 직업을 갖고 그렇게 일을 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기로 했는데, 그게 너무 좋다고. 21세기에 이제 앞으로의 교회의 패러다임은 이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목회자들도 자기 직업을 가지면서
그렇게 성도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고 그렇게 서로 목회자들이 돈을 벌어 이렇게 복의 교회도 운영하고 이런 패러다임이 앞으로 좋은 패러다임입니다. 뭐 이런 글들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좋은 패러다임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연구하라고 교회가 위탁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죠?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똑똑하십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어요.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은 말씀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연구를 하며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성도들과 목사와의 관계를, 목사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쳐주고 또 그 성도들은 목사의 어떤 실제적인 삶을 책임져 줌으로 서로 위탁하게 하시는 겁니다. 서로 필요한 존재로 서로 신뢰하며 사랑으로 연합되어야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목사를 따로 세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하고, 그리고는 그 성도들의 영적인 어떤 일들을 힘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게 했던 거예요. 구약에 오늘날 목사가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유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구약의 하나님의 일을 이제는 제사를 드리고 또 성전을 이제 관리하는 일에 모든 지파가 다 거기만 매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지파를 딱 뗐죠. 레위 지파. 기업이 없습니다. 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그 헌물로다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11조였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런데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책임들을 다 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버렸냐면 그 제사장들이 먹고 살 길이 너무 없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제사장이 다 도망간 거죠. 다 도망가 버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야훼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신앙이 무너지니까 그 성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스라엘 지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다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성도들에게 다 그게 피해가 오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말라기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책임을 다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물론 사도 바울도 텐트 메이커였죠. 그래서 천막을 고치면서 자기가 일을 하며 돈을 벌며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특수한 상이었음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죠. 베드로나 누구처럼 나도 돈을 벌고 나도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나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지금 상황 속에서 내가 만약에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살해를 받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은 나를 돈 때문에 지금 거짓 사도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불필요한 어떤 에너지가, 그 싸움으로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시불식시키기 위해서 아예 나는 받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특수한 상황인 겁니다. 그것이 아닌 이상은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선언해주고 같이 영적인 유익을 끼치게 해주고, 성도들은 목사의 그 삶을 책임져 주므로 그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풍족하게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2배. 이거는 신학적인 논쟁이 있지만 제가 해석하는 게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이것은 그래서 월급을 2배로 줘라 이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목사에 대한 존중함을 나타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만큼 존중함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나갑니다. 자, 이제는 장로의 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혹시 장로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우리 19절입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도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장로에 대하여 이제 함부로 하는 어떤 그런 헛소문들, 또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들을 불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에너지, 그런 어떤 잘못된 어떤 소식들과 잘못된 어떤 것들로 인해서 목회에 차질이 없도록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목회자만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아닙니다. 이거는 목회자들도 똑같은 성도들과 똑같이 대우하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게 교회의 원칙이거든요.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성도들 간에서도 어떤 누구를 죄를 범했다 안 범했다를 확인할 때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꼭 두세 사람의 증인이 또 검증된 또 믿음직스러운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된 말만 교회는 받아들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목회자들만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첫 번째 원칙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교회 안에서 형제가 뭔가 죄를 범했어요. 그럼 제일 먼저는 뭐 해야 되냐면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여 그 개인적으로 회개하게 하고 조용히 처리하는 게 먼저 제일 좋아요. 그죠? 이거의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자, 이걸 목회자에게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아볼로가 복음을 전했는데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얘기를 들었더니 사도 바울과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 같이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막 교회에 막 방을 붙이고 우리 목사님은 잘못된 복음을 가르칩니다 막 이렇게 떠들었나요? 안 그랬죠? 조용히 아볼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권하죠. 아볼로 목사님,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이 있었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정중하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도를 더 자세히 알려주었더라 라고 말해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찾아가면 보통 목사님들의 태도는 어떨까요? 네가 뭘 알아! 이렇게 되겠죠? 이게 문제인 거야. 누가 문제입니까? 근데 아볼로 목사님은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은 그걸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더 크게 능력으로 사역하였더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뭔가 흠집이 보이고 뭔가 어떤 죄가 보이면 1차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조용히 처리하라. 이것이 1차적인 겁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두 번째 이제 16절을 한번 보시면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러죠? 이제는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그걸 확인하고 조사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 그랬던 건가? 이 사람이 그냥 허튼 소문을 퍼치는 건 아닌가?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건 아닌가? 지금 당짓게 하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믿음직스러운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확인하고 조사해봐야죠. 그러면 조사해봤더니 정말로 그게 잘못된 거다라는 게 확증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두세 사람이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도님, 이런 부분들은 성경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이건 잘못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인 거예요. 자,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되죠. 자, 단계가 이거예요. 첫 번째는 조용히 개인적으로 가라. 두 번째는 두세 사람이 같이 가라. 그 다음에도 안 되면 교회에 공포하라. 이제는 교회에 공론화시켜라. 이제는 교회가 서로 치리하게 하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이어지죠.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사실은 이거는 합심기도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교회의 권세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렇게 두세 사람이 또 교회의 권위로 이제는 교회의 권위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죄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것까지도 거부한다면 그게 합리적이고 성경적으로 합당한 치리였다면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니 치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 전 성도들에게 다 이런 적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목회자의 죄가 보일 때 목회자만 특별히 보호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즉 목회자들도 주님이 가르쳐준 이 원칙대로 따라라. 얘기 뭐죠? 공평하라. 얘기인 거예요. 목회자들도 똑같다. 얘기. 목회자들도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찾아가고 안 되면 두세 정이 있는 거. 안 되면 교회에서 공론화시켜라. 이 얘기인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죄는 더 엄하게 물어라 라고 하나를 더 덧붙이고 있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다시 5장을 가봅시다. 19절에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타협하지 마라. 이 얘기인 거죠. 근데 저는 요즘에 이렇게 상황들을 보면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어떤 그 이슈들과 상황들을 보면 그 목회자들한테는 참 너그러운 것 같습니다. 그죠? 성도들한테는 굉장히 너그럽지 않고 목회자들한테는 너그럽습니다. 사실은 이 교회 당회에서 친의가 안 되면 사실은 이 교회는 어디에 제소할 수가 있냐면 노회, 상급 기관이죠. 이 교회의 연합기관인 노회에 사실은 제소할 수 있어요. 그럼 노회에는 누가 계시냐?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대부분 장로님들은 조용히 계시고 목사님들이 거의 이제 대부분 회의를 운영하시죠. 그러다 보니 가제는 개편이라고 모든 치리는 누구 중심으로 갈까요? 목사님이 유리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교회에서 마땅히 치리권이 없어지고 노회에서 치리권이 무너지고 총회에서 치리권이 무너져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억울해요. 이제 성도들이 너무 억울해. 이건 아무리 봐도 이건 목사님이 잘못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막 목사님이 막 재산을 탐닉하고 몇 억, 몇 천억 막 이런 걸 막 탐닉했어요. 또 봤더니 여러 가지 그 여자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요. 이렇게 분명히 보여줬다고요. 두세 사람 증인이 아니라 막 100사람, 1000사람 이걸 다 봤어. 그럼 이건 명백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상급 교회 기관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계란을 바위에 던지는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요즘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이 뭐죠? 이제는 교회가 사회법으로 가는 겁니다. 사회법으로 가서 이 목사를 사회법으로, 그러니까 노예도 잠잠하고 총회도 잠잠하고 사회법에서 이제는 유죄 판결이 막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유시화가 되고 이제는 전 국민들이 다 알게 돼요. 지금 그러고 있죠. 교회 권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지금 당장의 것만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의 것만 가리기 위해서 교회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또 교회가 말씀대로 조용히 1대1로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또 교회가 공론하여 치리가 정말로 감행이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죠. 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사단에게 내어주라 얘기죠. 아예 출교, 원래 제일 무서운 게 사실 출교거든요. 출교를 시켜버리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사탄에 내어주는 것 같은 아픔이죠. 화날 수도 있죠, 당하는 사람은. 그런데 그렇게 어미로운 치리를 해야 그 사람이 이게 죄구나 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치리가 거룩한 어떤 공의가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점점 싸워야지 말아야 될 것들은 싸우고 마땅히 싸워야 될 것들은 싸우지 않고 우야우야 넘어가려고 하는 이상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라 라는 먼저 얘기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장로들의 사역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장로의 사역은, 지도자의 사역은 단순히 그 개인적인 어떤 말씀을 연구하고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성도들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성도들의 영혼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그런 자격이 안 되는 장로들이 세워져 나중에 교회가 그런 분란이 생기는 것을 애초에 막기 위해선 그러므로 장로를 세울 때 신중하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은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한번 가볼까요?
자, 20절.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얘기라는 거죠.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공평하게 처리하는 거야. 공정하게 처리하는 거야. 목사건 성도건, 그죠? 단 목사일 때는 좀 더 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걸 덧붙이고 있죠. 그리고 22절은 말합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 이거 문맥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의 죄에 관여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디모데야, 네가 자격이 안 되는 장로를 세우면 그 장로가 나중에 죄가 드러나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책임이 너에게 있는 거다. 너도 거기 관여한 자가 되는 거다. 그러므로 그 죄에 관여하지 말라. 얘기 뭐죠? 제대로 세워라. 제대로 검증하고 제대로 사람의 인품과 그 사람의 덕성과 또 그 사람의 어떤 그 성경을 아는 지식과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잘 해서 잘 세워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너도 그 죄에 관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엄히 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24절.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죠? 처음에 볼 때는 열정이 있고 힘이 있고 뭔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사람 앞에 정직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은 장수 없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감춰졌던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또 지금 드러나지 않아도 뒤에 또 드러나게 된다. 또 근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선행도 마찬가지야.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건, 진짜 좋은 사람은 또 그 좋은 걸 감춰요. 이게 진짜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막 자랑하고 나 이런 걸 잘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뭔가 좀 위험해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셔도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일을 맡기죠. 자, 그런데 선한 일도, 선한 성품도 사실은 금방 보이진 않는다. 시간이 좀 흘러야 그 사람에게 좋은 은사가 보이고 선한 것도 시간이 흘러야 보인다. 이 얘기는 뭐죠? 너무 조급하게 지도자를 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사람을 지켜봐라. 지켜보고 그 사람의 죄와 선행과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된다. 시간이 흐르면. 그거 보고 경솔하게 세우지 말고 목회자를 제대로 세워라.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히 명하고 있는 이야기인 거죠.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장로들을 존경하라, 존중하라는 겁니다. 또 물질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같이 보상을 해주고 그 사역에 힘들지 않도록 그것을 함께 공유하라. 이야기를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갈라디아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건 좋은 일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를 영접지 않는 것은 나를 영접지 않는 거야.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전대나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갖고 가지 않고 갔는데 어떤 집에 들어가서 축복을 외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근데 그 집이 그 사도들을, 그 지도자들을 영접하고 환대하고 먹이고 재워준다는 얘기는 그 제자들이 볼 게 없어요. 사실은 제자들이 뭐가 볼 게 있어요. 거의 거렁뱅이처럼 다니고 있는데 무슨 좋은 옷을 입었겠습니까? 나그네가? 그런데 볼품은, 외적으로는 전혀 볼품이 없는데 그가 갖고 있는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가 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그가 중요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그 사람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함께 도와줄 수밖에 없고 함께 살아가려고 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양육해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그 지도자들을 풍성하게 같이 채워주고 같이
도와주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왜 그렇다면 장로들의 어떤 칠이나 그 죄에 대해서 더 엄하게 교회가 물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러면 너무 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또 교회의 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성도 하나가 죄를 짓는 것과 목회자가 죄를 짓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형제들아, 야고보 3장 1절부터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목회자 많이 되지 말라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들은 다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다. 그렇죠?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더 큰 책임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3장 하나 읽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3장 우리 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사실 하나님이 목회자들을 교회에 세웠던 이유는 1차적으로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있죠. 믿음으로 아벨, 노아, 아브람, 그들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는 건 우리의 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바라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을 세워서 오늘도 살아있는 모범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여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사명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도들이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기를 절제하면서 성도들에게 성경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된다고요. 오늘 설교 진짜 힘드네요. 와, 아까부터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했는데 너무 힘든 설교예요. 이게 목회자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히 명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한 그럼 목회자를 왜 존중해야 될까요? 이 이야기를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죠.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과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목회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참된 목회자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란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 아시죠? 지옥 가는 심판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면할 겁니다. 너희는 내가 준 은사를 갖고 뭐 했니? 라고 분명히 물어볼 거라고요. 그런데 목회자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들을 경성하라는 겁니다. 한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과연 너는 부정성 못해 뭘 배웠니? 너는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고 네 맘대로 살려고 할 때 부정성 목사님 너한테 뭐라고 했니? 아무 말도 안 하니? 그렇게 목회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좀 잘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설 것을 준비시켜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일을 할 때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목회자들 도와줘라.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뻔뻔스럽게 왜 이 얘기를 제 입으로 하죠? 말씀에 써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설교 준비할 때 이거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저는 굉장히, 차라리 외부 목사님 초청해서 이거 설교할까? 이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근데 이게 마땅한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 자리에서 목회자 다움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위해 싸우면 됩니다. 성도들은 성도의 자리에서 목회자와 관계를, 성경이 말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그냥 그렇게 성도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서로 성도다움이, 목회자다움이 서로 행복하고 기뻐 교회 안에 그 연합이 서로 신뢰하고 사랑이 하나가 될 때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같이 성장할 수가 있다.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목회자 혼자도 존재할 수 없고 성도들 혼자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저는 무교회주의자들이 참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무리 좋은 복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부인하고 목회자를 부인하고 우린 다 똑같은 성도야. 물론 저도 성도입니다. 그리고 저도 목회자라는 말은 사실 장로라는 뜻인 거예요. 그 얘기는 같은 성도라는 뜻입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 영혼들을 책임지는 지도자는 반드시 있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또 그 성도들은 그 지도자를 존중하고 같이 삶을 도와주고 그 목회자는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고 치리하는 거, 이게 올바른 교회입니다. 목회자다움과 성도다움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원리대로 깊은 마음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위탁하고 도와주고 하나 되는 교회이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칠 때가 가까운 바울 사도가 이제 목회를 막 시작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해주고 또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다움으로, 성도는 성도다움으로, 목회자는 성도들의 그 영적인 그 일을 심판대 앞에서 자신이 경성할 것처럼, 자신이 헤아림 받을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위해 울며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성도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에게 좋은 것을 함께하며 존중하며 그렇게 서로 연합하는 신뢰가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아름다운 연합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기를 축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